사실 생명 양식은 신명기 32장 7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7절 말씀입니다. 다 아시죠? 찾으신 줄 알고 제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신앙은 옛날, 바로 열고 과거, 바로 닫고에서 나온다. 신앙은 옛날에서 나온다입니다. 목사님 말씀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창세기 족보 책 다들 가져오셨죠? 네. 신앙은 옛날, 가로 열고 과거, 가로 닫고에서 나온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믿습니다 하고 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신앙은 과거에서 나옵니다. 자, 창세기 족보를 다 가져오셨는데 요즘 뭐 창세기 족보가 구석기 시대 유물이 됐나 봐요. 저는 안 보시나? 사실 이 구속사 시리즈는요, 이 자체가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책을 보면서 영적 지식을 갖다가 넓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사는 성경 전체를 갖다가 간략하게 압축을 해놨기 때문에 이 구속사를 통해서 성경을 다시 봐야 됩니다. 그러면 보는 시각이 넓어져. 그래서 구속사가 필요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구속사가 목적이 아니라 성경이 목적인데 구속사는 참고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구속사가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구속사를 통해서 성경을 폭넓게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아는 것만큼 보이고 보이는 것만큼 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얘기 다 들어보셨죠? 뭐가 먼저일까요? 아는 것이 먼저일까요? 아니면 보는 것이 먼저일까요? 그죠? 네. 아는 것이 먼저죠. 알아야 보이니까. 모르면은 봐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그랜드 캐날 간다 그러면은 정보를 찾아볼 거 아닙니까? 야, 어디가 좋대더라. 어디에 사진 찍는 게 좋다. 그게 음식점이 어디가 좋대더라. 이런 게 알 거 아닙니까? 너무 멀리 갔나? 저기 속초로 할까? 그랜드 캐널까지 너무 멀리 갈 것 같은데. 어디 가려고 미리 알고서 가지 않습니까? 아는 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보면서 배우는 거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아는 게 먼저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 공부를 할 때 어떠한 모습들을 보냐면은 너무 쉽게 조급한 마음에 너무 쉽게 들은 거를 가지고 결론을 내리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은요 시각이 좁아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한편으로 호도를 하게 되고 한편으로 또한 비약을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제가 요즘 계속 그 창세 전의 세계 아마 들으신 분도 계시겠죠. 못 들으신 분도 있을 텐데 아담 이전의 창세 전의 세계 아시죠? 예, 루시퍼 얘기 들어보셨죠? 예, 아실 분은 아십니다. 이제 계속 나갑니다. 이제 반복 안 합니다. 아실 분은 저기 궁금하신 분은 유튜브 찾아보셔야 지금 이제 때가 때인 만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냥 나갑니다. 이제 루시퍼나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데 창세 이전의 세계가 있었어요. 아담 창조 이전에 악의 세력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라 하는 얘기가 그러면은 그걸 들은 사람은 이해가 갈 거예요. 뭔가가 오기 때문에 걔가 오는구나 루시퍼가. 그래서 지키고 보호하라 그랬구나. 그 이해가 갈 겁니다. 그 나중에는 이제 창세기 1장의 창조와 창세기 2장 창조가 달라요. 그것도 이제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할 텐데 어쨌든 말씀은 계속 나갑니다. 쫓아오실 분은 쫓아오시되 못 쫓아오면은요 처집니다. 알아서 하시면 돼요. 이제 못 기다려줍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할 때 너무 쉽게 결론 내리려고 그러지 마세요. 어떤 분은 루시퍼가 지금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거 아니에요. 창세 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갖다 붙일 게 아닙니다. 그거는 창세 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할 때 경계를 해야 될 게 이렇게 쉽게 결론을 내리고 조급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 공부나 성경 말씀은요 영적인 지식을 넓혀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는 것만큼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 쉽게 결론 내리고 조급한 마음으로 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귀에다 들어둬라. 깨닫지 못하겠으면 들어둬라. 그러면 조급한 마음을 갖지 말고 들어두면은 나중에 다른 얘기를 들을 때 그게 그 뜻이구나.
알게 돼요. 그러면 그만큼 영적 지식이 넓어지죠. 지식이 넓어지면요, 보는 눈이 달라지고 식견이 달라집니다. 그래가지고 세상을 보는 가치관이 달라져요. 그래서 영적 지식을 넓히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 공부를 할 때도 우리 학문이라 그러잖아요. 학문이 뭡니까? 체계적으로 배워서 익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냥 덮어놓고 막 배우는 게 아니라 체계적으로 어떤 단계가 있고 카테고리 형성을 해가지고 체계적으로 배워서 익히는 게 학문인데, 심지어 영적 지식인 성경은 오죽하겠습니까? 더하죠. 체계적으로 익히는 게 바로 바위에 집을 짓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는 심령대 부흥이 있었잖아요. 그죠? 전봇대를 딱 이렇게 스티커 빨간 거 십자가 해놓고 심령대 부흥이 해서 밑에다 언제 이렇게 해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 참석하려고 집에 밥도 안 해놓고 그냥 남편 오면 그냥 와서 먹으라 그러고, 거기에 이제 참석해서 심령대 부흥에서 막 은혜 받잖아요. 갔다 오신 분 많으시죠? 그죠? 갔다 오면 남는 거 있습니까? 없죠? 들었다 놨다 그때 가면 기분 좋아요. 근데 집에 들어오면 뭐였지? 이게 성경 말씀이 아니라 어떠한 성경 말씀 하나 던져놓고 사람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감정적인 거, 말 장난으로 인해서 사람의 기분이 좋았다 낮아졌다 하는데, 그게 이제 은혜 받았다고 오잖아요. 근데 체계적으로 돼 있지도 않고 성경 말씀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은혜 받아가지고 그게 한 이틀, 3일 지나면 참 얇아져요. 그리고 한 일주일 지나면 또 신령대부흥을 또 찾아가잖아요. 그럼 집에 살림 다 버려둬요. 안 해놔요. 남편은 그럼 그때부터 열받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신령대회 딱 끝나고 오면은 길어야 한 일주 정도 은혜가 가는데 남편이 열받아가지고 상 뒤집어 엎으면은 그 즉시로 은혜 없어지잖아요. 그게 신령대 부흥이에요. 그때 우리는 뭐 했습니까? 달력 뒤에다 놓고 공부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게 바로 체계적으로 성경을 아는. 그러니까 이게 마음속에 이 성경 말씀 체계적으로 알게 되면은, 공부를 통해서나 설교를 통해서 알게 되면은 흔들림이 없어요. 흔들림이.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이 그러죠.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 12절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베레아.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근데 옛날 사람들 참 성경이 궁금해. 알고 싶어. 그 물어보면은 자기도 모르거든. 목사도 몰라요. 그래. 아이고, 권사님, 집사님, 뭐 그거 아시려고 그래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의심을 하면 어떡해. 그럼 천국 못 가. 알고 싶어도 천국 못 가기 때문에 못 물어봐요. 믿음 없으니까 막. 그렇게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 해온 거예요. 왜? 성경을 모르니까. 목사들이. 자, 사도행전 17장 11절에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세요. 덮어놓고 믿으라 그러면 그거 믿어지나요? 마음에 의심이 딱 있고 궁금증이 있는데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죠. 그렇잖아요. 근데 덮어놓고 믿으라 그러는데, 아유, 그거 안 믿고, 믿으라 그러는데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마음에 항상 뒤숭숭하고 뭔가 이렇게 화장실 갔다 오고 나서 휴지 없이 갔다 온 것 같고 막 그런 기분이잖아요. 그 물어보려고 그러면 믿음 없고 천국 못 갈까봐 못 물어보고. 그렇게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기복신앙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그러니까 성경이 왜 이럴까 하고서 상고를 하고 생각을 하고 성경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런 뜻이구나. 그러면서 깨달아지는 거는 자기 마음속에 bek힙니다. 그거는 누가 흔들지 못해요. 왜? 자기가 받은 거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 그렇게 안 했거든요. 권사님, 집사님, 뭘 그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고 따지고 그래요? 천국 못 가요. 예, 죄송합니다. 이러고 살아왔잖아요, 지금. 성경 공부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배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남해아미타불 간센보살이라고 아셔. 저는요, 그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불교과 거리 다 봐요. 다른 거 다 봅니다. 왜? 보고서 성경의 얘네 수준이 어딘가 파악합니다. 어떤 사람은 불교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린 신앙이에요. 저는 안 그래요. 다 봐요. 뭘 얘기하나 쳐다봅니다. 얘네들 수준이 이거구나.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인데 얘네들이 지금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그 수준에서 머물러 있구나. 그거 저는 다 파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디 가서 얘기 자신해요.
여호와를 만나도 얘기하죠. 여기 뭐 얘기 못합니까? 영적 지식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식을 키우라는 거죠. 그거 보면 안 돼. 그러니까 지식이 있고 알면은요 겁이 안 나요. 모르니까 겁나는 거죠. 모르니까 또 당하는 거고. 그러니까 신라시대 불교가 전개되었을 때 국가불교입니다. 그리고 귀족들이 믿었어요. 근데 이 불교 교리가 어렵죠. 뭐 사성제 해가지고 석가모니의 뭐 4가지 진리에서 생로병사 뭐 고통의 원인과 문제 해결이 무엇인가. 그냥 인간 살아가면서 늙고 병들고 죽는 게 무엇인가. 그거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게 사성제예요. 그거 말고 또 8정도라고 있는데 8가지의 바른 것을 얘기합니다. 바른 견해, 바른 사유, 생각, 바른 말, 바른 행위. 이런 것들은 우리 성경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말과 행동 조심하라. 찬송가 395장 2절 보면 그거 나오지 않습니까? 와, 이게 또 거기하고 얘네들은 또 이렇게 맞추는구나. 그러니까 세상 살아가는 성경하고 매치되는 부분이 많아요. 근데 성경은 뭐냐? 내세를 가르치는 거죠. 변화를 가르치지만 얘는 죽어서 극락 간다고 가르치잖아요. 그 차이가 다르고 인간 살아가는 거는 사람에게 지식을 줬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을 똑같이 파악을 합니다. 바른 마음 가진 바른 성, 그러니까 8가지 바른 견해, 바른 것이 8정도입니다. 그것도 연기라고 있어요. 모든 일의 결과는 원인이 있다. 뭐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이렇게 좀 떠들리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많잖아요. 교리가. 근데 이 교리가 제가 아까 얘기했던 국가하고 귀족들이 받아들인다 그랬지 않습니까? 왜? 민간인은 글을 몰라. 얘기를 해줘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글을 모르니까 이거를 갖다가 전파하려고 그래도 이게 포교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전해지죠. 그게 뭐야? 우리 먹고 살기 힘들어. 지금 몸 아픈데 뭘 그런 거 듣고 있어. 이러고 있잖아요. 들리나요? 그러니까 방법이 뭡니까? 야, 다 필요 없다. 남이 하면 탑을 관세음보살하면 된다.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하면 다 불교. 간단하네? 그럼 남함의 탑을 관세음보살 뭘 뜨지도 모르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불교가 퍼진 거 아닙니까? 민간에. 그러면은 남함의 탑을 관세음보살 배우고 나서 그러면 그런 게 있어? 하면서 궁금해가지고 베레아 사람처럼 이렇게 찾든지 해서 이런 게 있네? 뭐 8정도도 있고 4성도도 있고 뭐 용기도 있네 하면 하나씩 배워가면서 이렇게 올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불교의 교리를 알고 불교의 어떤 진수를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멈춰요. 남이 하면 탑을 관세음보살 안 해요. 기독교도 똑같아요. 이 기독교의 오묘한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지식이 있는데 이걸 알려주려니까 7, 80년대 심령대봉에서 알려주지도 않고 먹고 살기 바쁘니까 알려주지도 않아요. 목사들도 모르고.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이 전파가 됩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그냥 믿으세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다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믿지 않습니까? 그죠? 남의 암착을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고 하면 그게 뭐 어떻게 구원을 받나? 어떤 분은 예수 십자가가 피 사는다 그게 이제 궁금해가지고 지리산에 3년 넘게 계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런 궁금증이 있어야 돼요. 영적 궁금증. 그래가지고 자꾸 이런 영적 지식을 넓히면서 이게 무엇인가 하고 알고 알아가지고 이걸 체계화시켜야지만 흔들리질 않아요. 그래야 그 믿음이 이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서 장성한 분량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는 건데 이걸 다 모르고 그냥 다 믿는데 그 미신처럼 믿지.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게 믿는 건가요? 제가 이 얘기하는 의미를 아셨죠? 성경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체계적으로 쉽게 결론을 내리려고 하지 말고 영적 지식을 넓히는 겁니다. 내가 아는 것만큼 보여져요. 그래서 하나씩 뭐 예배 시간이면 설교 시간이면 이렇게 이렇게 성경 공부 시간에 하나씩 알게 되면은 그게 상고를 하셔야죠. 그런가? 그러니까 예습도 하고 복습도 하고 이게 그런 뜻이구나. 여러분 구속사 얘기하고 딱 물어보면 뭐라고 답변하실래요? 구속사 뭐죠? 목사님 구속사지 뭘 그러고 따지세요. 모르잖아요. 그잖아요. 기본적인 이 용어도 모르니까 하여간 학문이면 무엇이든지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용어예요. 용어. 그러니까 이 용어를 알아야지만 거기에 대한 지식이 갖다 넓혀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이렇게 이제 여기 와서 신방도 가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이 드신 이제 어르신 분들이 책을 읽는데 어려움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책을 읽어도 잘 모르고 그래서 창세기 족보하면 56, 58만 기억나는데 나머지 다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 잘못 가르친 거예요. 저는 솔직히 딱 까놓고 얘기해요. 틀렸어요. 56, 58에 틀렸다는 얘기가 창세기 족보에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56, 58이 필요한 이유는요. 아담의 타락이 신앙 전수가 어떻게 됐느냐 그걸 역사적인 그 관점에서 연대기적으로 풀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그 명절 때 그 가족들 다 모이면 한 2박 4일 길면은 3박 4일 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3박 4일 모이면은요 그때 있는 얘기 다 하잖아요 가족끼리. 그러면 1년 동안 했던 얘기 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이제 연휴 끝나고 나면은 집에 올라와서 미처 얘기 못했던 거 얘기하다가 생각난 거 집에 와서 이제 다시 이제 전화해가지고 알려주고 막 통화하잖아요. 그죠? 근데 한 달 동안 같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자기가 살아왔던 1년 동안에 있었던 일, 얘가 말을 안 들어. 얘는 또 이번에 뭐 했는데 그때 뭐 어떻고 얘기 다 합니까? 안 합니까? 부모들하고 모여가지고 하죠. 1년 동안 같이 있다고 보세요. 눈빛만 봐도 알죠. 그러면 56년이랑 같이 동시대에 있다고 보세요. 그러면 전달이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그게 이제 역사적으로 사람들이 야 그냥 아담이 이렇게 전했어 그러니까 막연해. 전했겠지. 근데 그걸 연대기적으로 탁탁 계산해가지고 56년 같이 있었다고 딱 쳐버리니까 확신이 오죠.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자, 한번 찾아볼까요? 그래서 동시대 56년이라는 얘기가 창세기 족보에 보면은 127페이지 나와요. 예, 창세기 족보 127페이지. 제 거는요, 3판 10세 2013년 6월 25일 날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다를 수 있으니까 앞뒤로 이제 틀린 사람은 127페이지 없는 사람 앞뒤로 이렇게 보세요. 자, 지금 성경 지식을 넓히는 겁니다. 자, 127페이지 동시대라고 나오죠. 자, 동시대가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과 라멕과 노아가 아담과 라멕이 50년 동시대 살았다. 동시대가 뭐야? 그러잖아요. 그죠? 그 용어를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동시대. 자, 다 읽으면 저기 하니까 찾으셨어요? 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연대개요표에는 각 족장들마다 홍수 이전 전반부는 인류 시조의 아담과 얼마 동안 동시대 살았다. 그러니까 이게 얘기 보면 아담과 얼마 동안 동시대 살았다는 얘기가 이렇게 나오죠. 동시대가 살았다. 또 홍수 이후 후반부는 제2 노아와 얼마 동안 동시대가 살았다.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표현을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시대에 살면서 이 동시대의 의미가 나오는 겁니다. 동시대에 살면서 한 거주지 안에 함께 살지는 않았더라도, 그죠? 함께 살지는 않았더라도 직계 조상과 직계 후손끼리 왕래가 있을 가능성. 아까 제가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추석 때 명절 때 왔다 갔다 하면은 2박 3일 동안 무슨 얘기를 안 했겠냐 이거예요. 그죠? 56년 동안 같이 살았으면은 한두 번 왔다 갔다 했겠냐 이거예요. 그걸 알 수 있는 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가지고 하란으로 갔죠. 하란에 누가 살았습니까? 경건한 조상들 다 살았어요. 노아, 셈. 거기에서 이걸 얘기를 듣고서 가나안 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란으로 보낸 거예요. 자, 동시대 그런 의미입니다. 직계조상과 직계후손끼리 왕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역사적이라는 거예요. 사실이라는 얘기예요. 그전에는 이 동시대라는 얘기고 56, 58이 없었으면 막연했죠. 그런가 보다. 근데 56, 58이 나오는 바람에 아담 때 있었던 일이 아브라함 때까지 전해졌구나. 구전으로. 그걸 알려주고 싶어서 56, 58입니다. 그러나 실상은요. 창세기 족보의 핵심은 분리입니다. 뒤에 결론. 분리가 안 되면요. 단계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나중에 분리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겠지만은 제 유튜브 들어오면 다 나와요. 거기 좀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일일이 다 이렇게 얘기를 못 합니다. 거기 하면은 거의 한 200개 가까이 설교가 있으니까 그거 이제 제목 보고 골라서 들으시면은 자세히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거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다시 꺼내려고 그러면 똑같은 얘기 반복되니까. 자, 제1시조 아담과 제2시조 노아는 자신들이 겪은 역사적 사실을 통해, 그렇죠? 아담과 노아는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후손들에게 쉬지 않고 전하였을 것이다. 이래서 동시도가 필요한 거구나. 그래서 동시대를 붙였다. 이해가 가시죠? 동시대의 의미가. 죄짓기 전 세계와 죄지은 후의 세계를 모두 경험했던 아담. 그래서 아담을 930년 동안 살게 한 거예요. 신앙 전파라고. 죄짓기 전의 세계와 죄짓기 후의 세계는 아담은 다 알거든요. 죽여버리고 내팽개치고 세리 시작할 수 있는데 안 했어요. 왜? 후손 전하라고. 그 심판의 원인과 그 경과를 몸소 겪었던 노아가 생존하여 각 족장들과 동시대에 살고 있었던 건 분명 직계 후손들에게 무관한 일이 아니고 많은 신앙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추정케 한다. 그래서 동시대가 신앙 전수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해가 가셨죠? 아담은 라멕에서 56세 동시대에 살았고 노아는 아브라함과 58세. 그러니까 3박 4일만 있어도 그 얘기를 다 할 텐데 1년만 있어 보세요. 근데 56년이 되었어요. 토시 하나 안 빼놓고 다 전했을 거 아닙니까? 외웠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신앙 전수가 아브라함한테 아담이 재짓기 전 세계, 재짓기 후의 세계를 아브라함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 우상 같은 곳에서.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해 안 되시는군요. 자, 성경이 아니라 이 책은 구속사는 그렇게 하나씩 보셔야 돼요. 그냥 덮어놓고 50력 파라니까 그거 맞습니다. 틀린 거 아니야. 근데 그것만 가르치면 어떻게 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성경이며 이런 것들을 이제 성경 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너무 포괄적이고. 그러니까 구속사실을 보면서 그 뒤에 구절 있잖아요. 구절 같은 거 꼭 찾아보세요. 그러면은요, 성경을 갖다가 그 구절은요, 창세기도 왔다 갔다 하고 계시록도 왔다 가고 고린도전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걸 다 연관시켜가지고 관련된 내용은 다 이렇게 모아놓은 거예요. 구절을. 그 한 구절 이렇게 쭉 하시면서도 그걸 다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압축하는 거예요. 근데 구절을 찾아보시면은 성경 보는 거는요, 확 넓어집니다. 그래서 이 구속사실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자, 그러면은요, 오늘은 제가 좀 색다르게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창세기 족보 다 꺼내세요. 읽어도 뭐 똑같은 얘기 많은 것 같고 핵심을 못 잡겠어요. 그죠? 뭐 읽어도 뭔지 모르겠어요. 자, 창세기 족보 서평 있죠? 민경배 박사 서평 나와 있는 거. 그러니까 민경배 박사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민경배 박사는 창세기 족보를 어떻게 지금 이 사람은 느끼고 어떻게 깨달았고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 그거를 우리가 발견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서평 민경배 박사 사진 나오죠? 그거 말고 그거 뒤에 거, 그 뒤에 세 번째 페이지 넘겨보세요. 거기 나오죠? 세 번째 표요. 이 저서의 핵심 가치는 이거부터 시작을 하죠. 그죠? 다 찾으셨어요? 네. 자, 펜 들으세요. 펜. 자, 밑줄 그으세요. 이 저서의 핵심 가치는 거기까지 그으세요. 이거 민경배 박사가 지금 창세기 족보를 갖다가 논평하는 겁니다. 핵심 가치는까지 밑줄 그으세요. 그리고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보면은 역사 신학의 대헌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거 밑줄 그으세요. 역사 신학의 대헌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 밑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향후 역사, 그러니까 앞줄은 이 역사의 이것은 역사 연구의 계시입니다. 그 뒤에 향후 역사 연구의 새 지표입니다. 그거 밑줄 주세요. 향후 역사 연구의 새 지표입니다. 밑줄 그셨어요? 네. 자, 읽어보세요. 이 저서의 핵심 가치는 역사 신학의 대헌장이라는 사실입니다. 향후 역사 연구의 새 지표입니다. 이렇게 지금 민경배 박사는 보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자, 그리고 그 옆에 페이지 보세요. 그 중간에 보면은 그 저서의 타이틀은 이렇습니다. 거기 말고 그 바로 옆에 보면은 창세기의 족보 해가지고 나오죠, 글씨가. 중간쯤에 찾으셨어요? 네. 창세기의 족보 밑줄 그으세요. 그리고 그 밑에 바로 밑에 줄
인류와 세계 구속사의 청사진이라 단원까지 밑줄 그으세요. 찾으셨어요? 그리고 바로 옆에 곧 성세의 축소판이라는 것입니다까지. 그 밑줄 그은 것만 읽으시면요, 핵심 내용 다 파악할 수 있어요. 그죠? 자, 한 장 넘기시고. 자, 맨 윗줄에 보면은 그는 신앙은 과거에서 나온다 이렇게 돼 있죠. 그는 자를 갖다가 이렇게 쫙 한 줄 밑에 그는 자를 갖다가 이렇게 줄을 긋지 마시고 그 위에다 가로쳐 놓고 저자는이라고 쓰세요. 그는 대신 저자는이라고 읽으시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리고 신앙은 과거에서 나온다까지 밑줄 그으세요. 하셨죠? 그리고 그 밑에 성서는 역사서다 있죠? 밑줄 그으세요. 그죠? 자, 그리고 그 밑에 바로 신앙과 역사의 관계를 그 핵심으로 보는 기독교의 진수까지 밑줄 그으세요. 웅성성하로 그냥 못 찾으셨나? 찾으셨어요? 아, 이거 지금 갈 게 많은데. 지금 서평하고 있어요. 서평. 예. 다르죠. 다르니까 그 제가 아까 그래서 말씀드린 건데 일단은요. 그 앞뒤 왔다 갔다 하면서 저기 밑줄 그으려면 힘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저기 어떠한 분이 밑줄을 그은 거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거를 나중에 보셔가지고 저기 밑줄을 다시 한번 그으세요. 일세는 없죠. 제게 지금 3판 10세에 2013년도 6월 25일자에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안 그러면 판세가 달라요. 누가 지금 제 거 제대로 제가 얘기하는 거 하는 사람이 있으세요? 아, 저기 박수현 지구장님하고 저기 총무님하고. 아, 제가 읽어줄게요. 그러면은 읽으면서 하고 나중에 저기 밑줄 그으세요. 근데 이게 밑줄을 그어가면서 읽어야 돼. 페이지가 다르지.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밑줄 그러는 거는 일단 말을 하면서 읽어드릴게요. 자, 성서는 역사다. 그리고 신앙과 역사의 관계를 그 핵심으로 보는 기독교의 진수까지 밑줄을 그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줄. 기독교는 진수다에서 그 줄 빼고 일곱 번째 줄 보면은 신앙을 그저 종교적인 차원에만 머물러 있게 하지 아니하고 그거 줄 그세요. 그셨어요? 신앙은 그저 종교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게 아니하고 역사적 삶으로 생태화까지 밑줄 그세요. 그죠? 생태화까지 그셨죠? 바로 그 밑에 보면은 이광수가 1917년에 17년에까지 그 밑줄 그시고 그 옆에 한국교회에 대고 실현해 주기를 바라던 오랜 역사적 수건을 확인한 셈. 그셨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광수라는 소설가가 있어요. 일제시대 때 1917년에 이걸 원했던 거예요. 창세기 족보가 단순히 그 신앙적인 종교적인 우리는 신앙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안 맞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를 밑줄 얘기하시는 게 많아요. 이분들이 못 찾아요. 못 찾아요. 그냥 읽으시면 돼요. 네, 읽어주시는 게 나아요. 그 형태가 두 번에다가 나중에 아, 그럼 어떻게 그냥 이렇게 밑줄 긋고 쭉쭉 읽어버릴까요? 아, 지금 그거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요, 제 거는 지금 여기 색깔이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다 밑줄 긋는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그어야지만 이것만 읽으면 연결이 다 돼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다른 사람은 죄송하지만은
그냥 듣고만 계셔야 돼. 듣고만 계시고 요걸 지금 제 책하고 맞는 분은 밑줄 그시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내용을 이제 들으시고 거기에 대한 잠깐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나중에 유튜브에 띄울 테니까 그때 이제 들으시면서 다시 밑줄 그시면 되는데 지금 이제 3세가 아닌 사람은 여기 책이 있잖아요. 그 앞뒤로 하면은 비슷한 게 나올 거예요. 자, 어차피 저기 나가겠습니다. 이거 저기 있죠, 저기 그리고 그 옆에 페이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보면 성서를 나의 이야기로 만든 것까지 밑줄을 그세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서를 갖다가 단순히 신앙 차원이 아니라 내 것으로 만들게 쓴 게 창세기 족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관점을 바꿔버린 게 창세기 족보예요. 엄청난 책이 나온 거예요 지금. 자, 그리고 그 페이지의 맨 밑에서 두 번째, 저자는 실로 경건한 신학과 신학으로 구속사와 세속 세계사를 일치시키는 대업을 수행했다. 이걸 가치를 아는 사람은 놀라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 넘겨서 맨 윗줄에 기독교를 세계사와 격리시키는 소분파적 신비주의적 은둔을 경계하는 전통신학의 금자탑인 것입니다. 까지 밑줄을 그시면 돼요. 이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심령 대붕의 수준에서 벗어나가지고 체계적으로 하는 게 이 책이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일단 좀 나가겠습니다. 너무 안 와, 지금. 그리고 또 차영대 박사님은 다 빼고, 그 다음에 저자 서문이 있을 거예요. 10페이지에. 저자 서문은 아마 똑같을 겁니다. 그죠? 저자 서문. 자, 나가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 찾았어요? 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9절까지 밑줄 그세요. 자, 그리고 바로 밑에 창세기는 기원에 관한 책까지 밑줄 그세요. 그리고 옆에 가면은 우주의 기원까지, 그리고 바로 밑에 줄 인류의 창조, 그리고 바로 옆에 타락과 구원에 관한 기원까지. 그러면서 바로 밑에 줄 보시면요, 성경 전체의 서론이면서 구속사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책까지 밑줄 그세요. 그죠? 그셨죠? 자, 그리고 바로 밑에 줄에 보면은 창세기의 핵심인 족보, 톨레도하고 히브리어까지 밑줄 그세요. 그리고 바로 그 밑에 구속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 그러니까 족보가 굉장히 구속사적으로 중요하다,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족보는 단순히 한 세대의 생사의 명단을 나열한 것이 아니고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섭리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요, 이것만 읽어보면 창세기 족보가 뭔지 다 알 겁니다. 핵심만 다 찍어줬기 때문에. 다 읽으면 핵심 못 잡잖아요. 자, 바로 옆에 페이지 11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줄. 창세기 족보의 세대들을 성경에 기록된 연대 그대로 믿었고 그 연대를 따라 구속사를 입체적으로 보았습니다. 까지. 그리고 바로 그 옆에 딱딱한 족보 속의 시간과 공간은 살아서 꿈틀대기 시작했고 그 속에 숨은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섭리가 생수가 분출하듯 엄청나게 솟구쳤습니다. 그래서 연대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자, 바로 뒤로 넘기면은 이제 저자 서문에서 밑줄 칠 거는 다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페이지. 19페이지. 역대연대를 생각하라 나오죠. 그 역대연대를 생각하라. 그 밑에 보면은 신명기 32장 7절에 가지고 쭉 이렇게 나온 글씨 있죠. 세 줄. 그거 다 밑줄 그세요. 자, 그리고 맨 밑에서 네 번째 줄. 이 설교를 듣는 주요 대상은 출애굽 2세대들이었는데 그 이유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세례 시내를 건너기 전에 죽었기 때문까지 밑줄 그세요. 그러니까 신명기 32장 7절을 들은 사람은 출애굽 2세대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면 20페이지 나오죠. 중간층에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연대를 생각하라 한번 나오죠. 찾으셨어요? 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연대를 생각하라 쭉 밑줄 주세요. 내 아비와 어른들에게 물으라까지. 20페이지 하는 겁니다. 20페이지. 자, 중간 부분 하셨죠? 네. 그리고 바로 밑에 역대연대의 걸음을 집중적으로 주목하게 함으로써 그 신앙의 발자취가 가나안 땅을 차지한 그들의 신앙으로 이어지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를 한 거는 가나안 땅에서도 이 신명기를 통해서 신앙을 지키라, 그거를 갖다 소원하는 거에서 신명기를 갖다 지금 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32장 7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킬 신앙을 갖다 갖기 위해서 한 거라는 얘기가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한 겁니다. 체계적으로 잘 정리하셔야 돼요. 읽으시면서도. 자, 맨 밑에서 세 번째. 이 세 가지 명령은 오늘날 천국을 바라며 전진하는 성도들이 지켜야 할 가장 구체적인 행동 강령이다. 과거로 끝난 게 아니죠. 오늘날 천국에도 가야 될 사람들은 이거를 지켜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셨죠? 네. 그러면 이 역대연대 생각하라 이거를 다 생각을 해. 무슨 얘기인가 좀 포괄적으로 이제 폭넓게 체계적으로 우리가 지식을 갖춰야 되겠죠? 네. 그게 벌써 마음에 딱 오지 않습니까? 아닌가? 나만 오나? 자, 22페이지. 22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옛날이라고 돼 있죠. 다운표 이렇게 딱딱 돼가지고 옛날.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은 에레미야 6장 16절에 옛적 길. 옛적 길. 그래서 아까 민경교 박사는 이걸 읽어보고 아, 신앙은 과거에서 나온다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아까 과거에서 나온다고 썼지 않습니까? 오늘 제목도 그렇고 왔다 갔다 하면서 연결해 보면 매치가 되죠? 정리가 되죠? 그죠? 자, 에레미야 6장 16절 옛적 길, 저거 밑줄 긋고 그 옆에 선한 길. 그러니까 옛적 길은 선한 길이에요. 그러니까 아담부터 아브라함 보고 노아 모든 길은 선한 길입니다. 그 옛적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 밑에 다섯 번째 메시아의 약속을 믿고 성취해가는 노선까지. 그러니까 옛적 길이 이거란 얘기예요. 아, 메시아의 약속을 믿고 성취해가는 신앙의 노선이구나. 그게 옛적 길이구나. 자, 그 밑에 선을 지키기 위해 아까 싸우면서 닥치는 어떠한 고난도 감수. 그리고 그 밑에 걸어야 했던 고난의 길. 그 옆에 히브리 11장 36절 밑줄 그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바로 옆에 그 결과는 감사하게도 확실한 평강의 축복이 약속된 길. 그러니까 걸어갈 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가는 노선이지만은 갈 땐 힘들지만은 아, 이거는 분명히 평강의 축복된 길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바로 옆에 창세기 족보 속에는 이 모든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책이에요. 그 밑줄 그세요. 창세기 족보에는 이 모든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아마 이걸 보고 나시면 여러분들 창세기 족보의 관점이나 이런 가치가 좀 달라질 겁니다. 이걸 발견해야 되기 때문에 책에서. 이걸 발견하고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이 눈이 열리죠. 자, 그 밑에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말은까지 밑줄 그세요. 그리고 그 밑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내려오면은 인간은 망각의 존재이기 때문에 아, 잊어버리기 때문에 기억하라 그랬구나. 그러면서 그 바로 밑에 아무리 중요한 일도 까마득히 잊어버리게 마련입니다. 밑줄 그셨죠? 자, 그러면 그 옆 페이지 23페이지 중간 부분 선민들이 잘 기억하도록 여러 가지 기념물들을 두셨습니다. 찾으셨어요? 중간에? 선민들이 잘 기억하도록 여러 가지 기념물들을 두셨습니다. 거기까지 밑줄 그시고 그러니까 아, 기억하라고 하고서 하나님은 그냥 놔두지 않아. 기념물 두셨구나. 기념일도 두셨구나. 감사하죠. 자, 그 밑에 첫째 이렇게 되죠. 그 글씨 찾았어요?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첫째, 그 첫째만 밑줄 그세요. 그리고 바로 밑에 기념일을 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념일과 첫째 기념일을 정하셨습니다. 이렇게 연결됩니다. 자, 그리고 넘겨가지고 24페이지. 자, 위에 보시면 하나, 둘, 셋, 네 번째 중요한 3대 절기는 6월절과 7.7절 초막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작년에 절기 공부했죠. 기억나시죠? 네. 그거 이제 다시 정리해가지고 제가 또 이제 유튜브에 올려놓을 텐데 세밀하게 할 겁니다. 자, 6월절, 7절 초막절이 중요한 3대 절기입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또한 안식일. 또한 안식일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6월절, 77절 초막절과 안식일까지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밑에 둘째라고 찾으셨어요? 중간에? 하나님이 인간 역사에 개입하셨을 때 그 역사 현장의 부산물들을 기념물로 보존하라고 당부. 기념물로 보존하라고 당부까지. 그죠? 그러면 보존하고 당부했는데 이 기념물이 무엇이냐 또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옆에 페이지, 25페이지. 8번째 줄.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 언약의 두 돌판을 언약궤에 담아 히브리 9장 4절 대대로 보존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기념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밑줄 그셨어요? 자, 그 바로 밑에 광야에서까지. 그리고 그 옆에 노뱀 역시 기념물이었습니다. 까지. 민수기 21, 왕하 18장 4절까지. 그죠? 자, 그리고 넘겨가지고 26페이지.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박스 안에 있죠? 그거 밑줄 그으세요. 자, 역대 연대 했습니다. 그 다음에 1번 역대 연대 밑줄 그으세요. 그리고 27페이지 역대 연대가 뭐냐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핵심으로 이제 우리가 밑줄 그는 거예요. 위에서 5번째. 옛날이 과거 시간 속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가리킨다면 역대 연대는 그 구원 역사 속에서 각 세대별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구체적인 구수사적 경륜을 가리킵니다. 까지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과 역대 연대의 구분이 약간 다르다는 거 명확히 정리를 하셔야 돼요. 옛날이 그냥 과거 속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면 역대 연대는 더 세밀합니다. 그 구원 속에서 세대별로 이루어진 거니까. 아, 옛날과 역대 연대가 차이가 이거구나. 용어 정리 잘 하셔야 돼요. 집에 가서 절대 복습하시면 안 됩니다. 보셔야 돼요. 아셨죠? 읽어보시고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쭉. 그러면서 밑줄 긋은 것만 정리를 하고서 나중에 그것만 읽어보면 창세기 조건을 깨뜨려 봅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응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헷갈리는 거지. 생각하라. 밑줄 그으세요. 2번. 자, 생각하라. 밑에 두 번째. 분별과 통찰. 생각하라는 분별과 통찰이란 말입니다. 그 옆에 사물과 사건의 이치를 면밀히 관찰하여 살핌으로써 깊이 이해하라고 분별하는 것. 아, 생각하라는 분별과 통찰인데 분별과 통찰의 의미는 사물과 현상을 갖다가 면밀히 관찰하는 거예요. 대충 보는 게 아니에요. 면밀히 관찰해서 이치를 따지고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분별하는 게. 자, 그리고 그 밑에 열심히 연구하고 관찰하여 깨달으라는 것까지. 열심히 연구하여 관찰하고 깨달으라는 것까지. 하셨죠? 자, 28페이지. 시간이. 28페이지. 하나, 둘, 셋, 넷, 5번째.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생각하여 보라는 말씀입니다. 밑줄 그으세요. 생각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밑줄 그으세요. 자, 그리고 그 밑에 박스에 있죠. 내 아비에게 물으라 해서 내게 이르리로라 두 줄 다 그으세요. 그리고 29페이지. 내 아비와 어른들 1번 밑줄 그으세요. 하셨어요? 자, 그리고 중간에 모세가 말한 아비와 어른들은 아브라함을 비롯한 민족의 조상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전문 용어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그들은 하나님의 명하신 규례를 듣고 지켜온 자들. 그러니까 내 아비와 어른들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듣고 지켜온 자들이구나. 안 지키지 않았어요. 듣고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규례 밖으로 넘어가지 않고 규례 밖으로 넘어가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일으키신 역사의 실체를 조상들의 구전을 통해 교육받은 해박한 경험자들입니다. 이게 어른입니다. 이게 아비고 그냥 어른과 아비가 아니라 이게 어른과 아비의 조건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역대 선지자들은 이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옛적 길로 살아갈 겁니다. 자, 해박한 경험자들입니다까지 했죠. 그 밑에 인생을 살면서 짧은 시간에 배우고 습득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오랜 시간을 통해 자기 경험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맞죠? 그죠? 그래서 노인에게 공경하라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오랜 경험을 통해서 많은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 옆에 경건한 족장들이 장수하면서 수많은 세월 동안 경험하고 깨달은 영적 진리까지 밑줄 그으세요. 그들에게 그 옆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이게 말씀을 지식으로 안 받았어요. 이 사람들은 삶 속에서 뿌리 내린 산지혜였습니다. 경험입니다. 이게 어른들이에요. 이런 경험이 없이 그냥 지식으로 간다 그러면 안 되죠. 자, 거기까지 밑줄 그으셨죠? 원래 이게 하나씩 이렇게 밑줄을 그어가면서 설명을 해주면은 더 자세하고 더 명확하게 들리는데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시간이 뭔지. 자, 30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그러므로 하나님은까지. 하나님은 그리고 그 밑에 네 번째 내려와서 하나님은까지 그다음에 은까지 했으면 그 밑에 세 번째 줄 더 내려와서 가나안에 입성하여 새로운 사회와 문화 속에 살아가면서 신앙의 큰 혼돈이 올 때 주저없이 아비와 어른들에게 물을 것을 명령한 것입니다.까지. 앞에 아비와 어른들의 개념이 나오잖아요. 그냥 어른들이 아니라 경험한 사람들. 자, 두 번째 물으라. 밑줄 그으세요. 물으라. 바로 밑에 줄 끝에 보면은 요청하고 간청하다. 거기까지 밑줄 그으세요. 그리고 그 옆으로 끝에 가면은 이 말은 거지가 구걸하고 애원하듯이 능동적으로 선조들에게 정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 최선을 다해 구하라는 강한 의미가 있습니다.까지. 물으라는 의미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대충 묻는 게 아니라 거지가 구걸하듯이. 자, 그 밑에 적극적으로 힘쓰기를 요청한 것입니다. 아, 물으라는 게 이렇게 물으는구나. 이빨로 물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힘쓰기를 요청하는 것이다. 자, 바로 밑에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일에 직면했을 때 이런 일이 많잖아요. 하나님께 직접 묻거나 하나님의 사람과 선지자들에게 물었습니다 하면서 9절까지 다 밑줄 그으세요. 왕상 22장 7절부터 대하 18장 6절까지. 자, 31페이지 설명할 것이요 이르리로다. 밑줄 그으세요. 설명할 것이요 이르리로다. 그리고 32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많은 믿음의 조상들에게 그들 세대에게 감추어진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물어 깨닫고 오늘날 우리 세대에게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옛적 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성취되는 삶을 살아라. 그 얘기예요. 자, 맨 밑에서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빼앗겨버릴 때 악이 생기고 흠이 생기고 사곡한 역사가 생기는 것입니다. 말씀이 잃어버렸을 때 이래요. 말씀이 없으면 사곡하게 돼요, 사람이. 밑줄 걷죠? 자, 이제 고기는 다 끝난 겁니다. 야, 이거 그러면요, 이거 제가 지금 한 거는 굉장히 많은데 저기 48페이지까지만 할게요. 더 계속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47페이지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7페이지 일단 보시고. 자, 하나님의 구속경륜 나오죠? 그 밑에 보면은 바로 밑에 박스 밑에 성경은 창조기사의 기술로 시작하여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성경은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사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사가 아닙니다. 창조라는 큰 역사적 사건을 시발점을 해요. 새 하늘과 새 땅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구속사는 대주제를 가지고 기록까지만 밑줄 그으세요. 요즘 그래요. 야, 너 믿는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잖냐? 이렇게 막 유튜브에 많이 나오죠.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 끝은 됐어요. 성경은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사의 범위를 넘었죠. 이 지식을, 영적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들 그 사람들한테 변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지식이 없으면 야 그냥 믿어, 이걸 따져 이렇게 하면 또 무식한 사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적 지식을 넓혀서 아는 것만큼 보인다. 그래야 사람들을 굴복시킬 수가 있죠. 아무것도 모르는데 무슨 표현 감사를 합니까? 아무것도 모르면 종노릇밖에 더 해요. 그래서 알으라 그런 거죠. 자, 38페이지 넘겨가지고 중간에 구속사란까지. 예, 바로 밑에 좀 더 폭넓은 의미에서 거기까지. 그리고 바로 밑에 구속사를 정의하자면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잃어버린 낙원의 회복을 위하여 인류와 민족을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경륜 하고서 그 옆에 계시록 21장 5절만 이렇게 밑줄 그으시면 됩니다. 이제 구속사를 알겠죠? 폭넓은 의미 나왔죠? 그죠? 좁은 의미도 있다는 얘기예요, 구속사. 그러니까 여러분 구속사 물어보면 모르잖아요.
그러면 물어봐. 그때 저기 창세기 적고 나와 있어. 이러고 말이야. 폭넓은 의미에서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잃어버렸던 낙원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경륜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 외우시면 돼요. 그죠? 자, 그리고 밑에서 6번째. 이 땅에서 펼쳐지는 모든 역사, 인류의 역사, 세계사, 대한민국 역사, 모든 역사입니다. 미국 역사, 이거 모든 역사예요. 아셨죠? 이 땅에서 펼쳐지는 모든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그러니까 세계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영적 지혜가 있으면 대단한 거죠. 그런 시각이 있으면 성경 보면은 켜진다는 얘기예요. 중심으로 진행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며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가로 열고 아까 저기 민경배 박사가 얘기했죠. 가로 열고 뭐라고 쓰시냐면 역사의 대현장이라고 쓰세요. 완성될 것입니다 하고 다자 옆에 가로 열고 역사의 대현장 가로 닫고 그렇게 하면 이해가 되시죠? 그죠? 역사의 대현장. 아까 민경배 박사 얘기했잖아요. 그죠? 서평에서. 자, 그 옆에 39페이지 위에서 6번째. 대헌장. 헌장. 현이 아니라 현장입니다. 헌장. 예, 헌법할 때 헌장. 자, 39페이지 위에서 6번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기초하고 있습니다. 아셨죠, 이제? 우리 역사, 사는 역사는 구원 역사 속에 기초하고 있구나. 맨날 그냥 강의 들으면은 수레바퀴, 바퀴만 들었지 모르잖아요. 뭔 소리 하나. 자, 그리고 기초하고 있습니다 해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보면은 끝에 그러므로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상고하여 볼 때 비로소 세계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진상을 밝히 알 수 있게 됩니다. 그죠? 이해가 되셨죠? 밑줄 걷죠? 예. 그리고 그 옆에 또 가로치고 됩니다. 가로 딱 열고 이러한 시각과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한다. 가로 닫고. 자, 가로 열고 이러한 시각과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시각과 관점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죠? 노하우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러한 시각과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한다. 가로 닫고. 자, 40페이지. 자, 하나님의 경륜으로서 구속사. 그 밑에 보면은 1번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입니까? 밑줄 그세요. 그리고 바로 밑에 경륜이란 말은까지 밑줄 그세요. 그리고 그 다음 줄에 바로 밑에 줄 이를 조직하여 경영함이라는 뜻까지. 경험함이라는 뜻. 그러면서 맨 밑에서 세 번째 줄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작정을 성취하기 위하여 전 우주와 세상의 역사 속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관리와 경영이 하나님의 경륜이요. 이요까지 했으면은 그 다음에 그 옆에 41페이지 맨 위에 하나님의 작정대로 이 땅에서 성취되고 펼쳐진 그 모든 역사가 구속사. 그죠? 그러니까 구속사의 개념이 포괄적이라는 걸 알겠죠? 아까 넓은 의미에서 아담과 하와의 그것도 구속사지만은 이제는 좀 더 넓어졌죠. 그죠? 그러니까 구속사의 관점이 딱 이거다 이게 아니라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다 포괄적으로 좀 알려주니까 그거를 갖다가 병행해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구속사의 관점이 자기 나름대로 넓어집니다. 복습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바로 옆에 구속사의 핵심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그 성취에 있습니다. 그죠? 41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첫 번째 했잖아요. 아까 하나님의 작정대로 이 땅에 성취되고 펼쳐진 그 모든 역사가 구속사까지 했죠. 41페이지 위에서 첫 번째 줄 걷잖아요. 줄. 아, 그래요? 이제 되는 사람 하세요. 구속사의 핵심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그 성취에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성취에 있습니다. 그 옆에 또 가로 열고 오직 예수, 오직 말씀 가로 닫고 그렇게 쓰세요. 그러면 이해가 될 겁니다. 아, 그래서 오직 예수라 그랬구나. 그래서 오직 말씀이라 그랬구나. 덮어놓고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집에다가 오직 예수 걸어놨는데 뭔 뜻인지 모르면 안 되잖아요. 저기도 걸려있는 오직 예수. 자, 두 번째 하나님의 경륜은 오직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밑줄 그시고 바로 밑에 하나님의 작정이라 함은 영원전부터 창세 전에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신 자신의 뜻. 아, 하나님의 자신이 계획하신 창세 자신의 뜻이구나. 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베드로가 마귀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죠. 자, 중간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가리켜 한번 찾아보세요. 찾으셨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가리켜 에베소서 1장 9절에서는 바울은 때가 찬 경륜이라고 하였습니다까지. 그리고 밑에서 네 번째, 하나님의 작전과 계획이 실현되는 것을까지 그 옆에 비밀의 경륜이라고 하였습니다. 에베소 3장 9절. 바로 옆에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았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4절까지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옆에 적어놓으세요. 고린도전서 가로 12장 1절에서 4절이 맞을 거예요. 찾아봐야지 또 이게. 그 적지 마세요. 제가 지금 구절을 착각하죠. 이게 관원들이 알지 못하는 지혜, 혹시 구절 기억나시나요? 그걸 알았다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지 않았으리라. 제가 지금 그거 들으셨죠? 12장 4장인가?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네. 아, 2장 고린도전서 2장인가 보다. 12장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2장이네. 12장이 아니라 제가 착각했는데. 2장 6절에서 10절까지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12장이 아니라 2장이네요. 2장 6절에서 10절까지. 자, 적으시고 42페이지. 구속사의 내용과 범위. 밑줄 그시고 그 다음 그 1번에 보면은 타락한 인류의 구원만 밑줄 그세요. 다 하지 마시고 타락한 인류의 구원. 그러니까 구속사의 내용과 범위는 타락한 인류의 구원하고 그 밑에 구속사의 핵심은 무서운 심판이나 진노가 아니고 한 사람이라도 구원에 이르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인내, 은혜와 자비, 역사입니다까지 하시고 그 옆에 9절 다 하세요. 베드로서 3장 9절까지. 그리고 밑에서 세 번째 2번 나오죠. 인간의 전인적 구속과 전 우주의 회복. 인간의 전인적 구속과 전 우주의 회복. 그 다음에 옆에 페이지 43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우주적인 3대 탄식. 그것만 밑줄 그세요. 그리고 그 밑에 첫 번째 피조물의 탄식. 로마서 8장 22절. 그 다음에 다섯 줄 내려와서 두 번째 성도의 탄식. 로마서 8장 23절. 그 다음 그 밑에 세 번째 성령의 탄식. 로마서 8장 26절 그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세 줄 더 내려오면 하나님의 모든 구속의 역사가 성취되는 날. 이 우주적인 3대 탄식도 다 그치고 전 우주가 회복되는 영광스러운 순간이 도래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3번 구속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까지 밑줄 그시면 됩니다. 그리고 페이지 넘기셔가지고 6줄 위에서 6줄 끝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만이 인간의 죄와 공로를 해결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죄의 명 십자가에 벌려서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야 하고 그 밑에 모든 죄의 수치를 온전히 가려올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부터 골로새 3장 12절까지 쭉 써 있는 거 다 보시면 됩니다. 골로새 3장 10절까지 그리고 그 밑에서 다섯 번째 창세기 3장 15절이 복음의 최초 선포라면 창세기 3장 21절은 속죄의 최초 선포. 그 의미가 다르죠. 그죠? 이런 걸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밑에 세 번째 3번 구속사의 최고 봉우리 그리스도 이렇게 돼 있죠. 그 봉우리 하고서 이렇게 이거 뭐죠? 이렇게 해서 는자를 집어넣으세요. 봉우리는 그리스도. 그러면 읽기가 아마 편할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 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성경은 점진적으로 메시아를 소개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네 번째 내려오면은 즉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셨고 어떻게 구원의 것을 마무리하실 것인가에 대한 집중해야 하는 것. 그렇죠? 성경은 점진적으로 예수를 소개하고 성경이 나를 가르쳤다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성경이 예수를 가르쳤으면 점진적으로 예수를 갖다
계시를 했구나. 그런 걸 염두를 내고 보시면 그게 보입니다. 자, 밑에서 그 2번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은 성경은 점점 예수 그리스도 소개까지만 했나요? 네. 자, 그러면 그 밑에 네 번째 내려가서 즉 그리스도를 통해서 했죠. 예, 했으면 2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은 하나님의 구속 경륜 가운데 작정된 것. 다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연히 일어나거나 갑자기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죽은 게 아니에요. 역적으로 몰려서 갑자기 죽은 게 아닙니다. 만세 전에 아까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가 알았다면 가난이 안 죽였구나. 근데 루시퍼가 그렇게 할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미리 창세전에 예수님 십자가 달릴 걸 준비해놨어요. 병행을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거 비밀을 하면 놀래죠, 우리가. 야, 도대체 하나님 지혜를 어떻게 측량하느냐. 그런 걸 발견하면서 우리가 그 감동, 감화하면서 우리가 지식을 넓혀가는 거예요. 그래야 믿어지는 거지. 자, 46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성경대로 사셨고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성경은 다 예언해놨으니까 그대로 왔다는 이거죠. 성경대로 3일 만에 사망. 그 다음에 그 밑에 성경대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 그 옆에 그분의 재림 또한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마침내 성취될 것. 재림도 성경대로 옵니다. 성경에 재림이 있겠죠. 자, 그 옆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구속 경륜 가운데 작정된 것입니다. 까지 하시면 됩니다. 자, 3번. 십자가로 구속을 단번에 이루셨고 그 속죄 효력은 영원까지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약 2000년 전의 역사적인 한 사건으로 마친 것이 아니라 2000년 예수 십자가 끝난 거야. 그 얘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밑에 그 공효는 현재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믿는 사람은 그래서 죽으면서 생명의 단계로 간 거고 생명의 단계까지 올리는 것은 아들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그 격이 생명의 단계까지 올랐으면 격이 달라요. 말씀의 격이 아버지 격으로 옵니다. 생명까지 올라갑니다. 그 생명의 단계에 있으면은 그러니까 아담이 생명의 단계인데 그 기간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그 기간이 차가지고 하나님이 신령의 단계로 올려버려요. 말씀을 줘가지고. 그래가지고 신령이 되면은 생자가 안 붙기 때문에 생자가 붙었다는 얘기는 죽음의 반대지 않습니까? 생자가 안 붙었다는 얘기는 신령의 차원이에요. 그 신령의 차원의 말씀을 받으면 변화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전부 다 그냥 맨날 며칠 날 우리 교회 와가지고 있어야 그날 말씀 나와 변화의 말씀 그거 다 거짓말이라고 했어요. 80년 10월 달에 주신 말씀 보시면 다 거짓말이고 다 틀렸다고 했어요. 지금 여기서도 신령의 단계에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아직까지 죽음의 단계가 있는 사람이 있겠죠.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게 변화의 단계예요. 그래서 유다서 1장 20절에 거룩한 믿음의 자신을 건축하고 그리고 에베소 4장 14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올라가라 그랬죠. 뭐 가만히 있고 뭐 언제 그날 가서 말씀 받은 변화가 돼? 다 미신처럼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면요 안 됩니다. 그냥 죽음에 달려. 자, 2000년 된 사건으로 마친 것이 아닙니다. 그 교훈은 현재까지 봐서 그 효력은 영원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한번 죄사한 건 영원하잖아요. 자, 밑에서 세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이루신 구원은 임시 변통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을 성취하신 것까지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4번, 재림을 통해 구속사역은 완성될 것입니다. 그 밑줄 그세요. 그리고 그 옆에 페이지, 47페이지 다 찾으셨죠? 거기 중간에 보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신령한 몸을 부활하고 이거 나오죠? 밑에까지 다 하세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하세요. 47페이지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초적인 지식이 있어야 제가 설교를 할 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다른 목사님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런 바탕에서 제가 설교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초가 돼야지만 이해가 될 수 있고 이게 얘기구나. 이게 왔다 갔다 해도 이게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게 안 돼 있으면은 기본 지식이 안 돼 있으면 설교 들어도 막막하죠. 자, 47페이지 하셨죠? 자, 제가 이거는 지금 청평에서 한번 했어요. 청평에 저기 있을 때 삼사관학교 직원들 메달 따줄 때 제가 했거든요. 이렇게 밑줄 그라고. 그래서 그때 청평 식구들이 목사님 그렇게 해주니까 너무 좋다고 책 읽기가 핵심만 조금 뽑아주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좋다고 얘기해가지고 그래서 여기 본교에 와서도 이렇게까지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책 읽는 게 힘들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3년 동안 쭉 지내보니까
책 읽기 힘들어 하시는구나 해서 이 방법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오늘 처음으로 했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까? 그 밑줄 긋은 것만 제대로 읽어가지고 정리하실 분은 정리해가지고 정리한 거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용어가 정리가 개념이 잡히면서 제가 얘기하는 게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대화가 통해야지 신앙이 성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때가 때인 만큼 이제 말씀은 좌우를 보지 않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계속 전진한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자, 반드시 그 마음이 정직한 자, 시편 34편 4절 말씀처럼 마음이 정직한 자는 하나님의 도를 깨닫고 정직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3대 교구 각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거짓과 가식이 없고 위선이 없고 오직 사람을 대할 때도 말을 할 때도 생각할 때도 진실되고 정직함으로 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정직한 말씀이 마음에 부딪혔을 때 그 말씀이 신비에 새겨지고 육비에 새겨져서 삶의 이정표가 되고 날마다 그 말씀이 장성하여서 그리스도의 장성까지 분량에 오르러 변화의 반열까지 오르는 우리 귀한 3대교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빌고 나올 때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함의 기도를 열사옵나이다. 아멘.